예, 오늘은 스가랴 8장 14절부터 1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스가랴 8장 14절부터 19절까지를, 그럼 제가 먼저 14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첫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설교 앞부분에서는 오늘 읽으신 본문 속에서 묵상을 하다가 이 복음적인 메시지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복음적인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쭉 서지서들을 통독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한 가지 느껴진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선지서들의 내용을 쭉 보시면 주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죄악을 고발하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리고는 그 후에 빠지지 않고 주시는 메시지가 있죠. 그것은 바로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다시 회복시키시겠다, 그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약속하고, 그렇게 주로 그런 패턴이에요, 선지서들을 보면. 근데 여러분, 이 둘 사이에,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회복 그 사이에 연결고리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회개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 회개라고 하는 연결교류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회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경우를 보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회개해야 돼, 회개하면 내가 이렇게 할게, 어떤 조건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거의 일방적으로 내가 너를 회복하겠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경우들도 종종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설교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본문을 읽다 보면 약간 당황스럽기도 해요. 그리고 그냥 지나쳐버리는 거예요. 당황스러우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게 좋을까? 그게 좀 복잡하니까 그냥 지나쳐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황하고 있는 것은 저의 이 생각 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조건적인 사랑과 혹은 조건적인 은혜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제 생각 속에 깊이 어떤 생각이 들어가 있냐면, 어떤 조건을 충족했을 때 사랑받을 수 있는 거지,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졌을 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지 라고 하는 생각이 여기 꼭 박혀 있는 거예요. 근데 저뿐이 아닐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어떤 조건이 되어야 사랑받지, 어떤 조건이 되어야 은혜를 받는 거야, 그 생각에 여기 많이 저와 동일하게
거기에 익숙해져 있으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처럼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은 내가 이스라엘을 회복하겠다, 내가 이런 은혜를 베풀겠다, 이런 말씀이 툭 튀어나오면 약간 좀 당황스러운 거죠. 그렇죠? 아니요, 회개해야 돼. 회개하면 내가 이렇게 오늘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들도 읽으셨겠지만은 그 어떤 그 저기도 없이 그냥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툭 튀어나오니까 당황스러운데, 여러분 그건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이러한 그 조건 없는 사랑, 그 진짜 은혜잖아요.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진짜 은혜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충분히 알지 못하겠구나, 그 은혜를 충분히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면서 사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나요? 아니죠. 우리가 은혜를 받을 만한 조건과 자격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결코 아니에요. 그 어떤 조건으로도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야, 나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고, 나를 본다고 생각, 하나님 입장에서 나를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내가 사랑을 받을 만한,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처럼 보면 하나님은 그런저런 조건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일방적으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특별히 여러분, 구원에 관하여서는 더욱 분명합니다. 더욱더 분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에 이 땅에 어느 누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을 얻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을 갖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일방적으로 그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면 누구라도 그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믿으시죠? 우리는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늪에 빠져서 푸득푸득거리는 새 한 마리가 있어요. 빠져나오지 못하죠. 그냥 푸득푸득거리다가 지쳐서 죽을 거예요. 근데 그 새는 누군가가 그 새를 늪에서 건져줘야 새가 살 수 있어요. 그 방법 외에는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고 우리를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믿으시죠? 정말.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니까 마치 푸득푸득거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을 이렇게 건져주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어떤 자격도 없었을 때,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도 없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었을 그럴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먼저 사랑하셨고 은혜를 베푸셨기에 우리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게 됐고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은혜를 받은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인생들은 이것을 알지 못해서 망해간다고 말합니다. 많은 인생들은 이것을 알지 못해서 망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논합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이렇게 살아야지. 조건을 논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그렇게 구원의 자격과 조건을 논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사실 그렇게 구원에 대한 자격을 논하고 주장하는 사람도요, 그 자격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자기가 입으로 말한 그 자격조차 제대로 갖춘 사람은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구원받아야지. 그 사람은 그럼 그 자격을 갖추었나요? 그 사람도 그 자격을 못 갖추었어요.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먼저 일방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지 않으시면 그 누구도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믿으시죠?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베푸신 은혜를 믿지 못해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믿지 못해서.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 큰 부자가 있어요. 큰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자가 진수성찬을 차려놨어요. 아주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거리에서 방황하는 나그네들이 불쌍해 보여서 그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먹고 좀 쉬라고 했어요. 그때 대부분의 나그네들은 그 주인의 말대로 들어와서 배불리 먹고 안전하게 쉬었어요. 주인은 그 모습을 보면서 흡족해하면서 기뻐했어요. 그런데 그 나그네들 중에 한 사람, 의심이 많아가지고 그 음식을 먹지를 못했어요. 주인은 그 믿지 못하는 나그네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쫓아냈어요. 안 먹는데 어떻게 해요? 쫓아냈어요. 그럼 그 사람은 거리에서 그렇게 죽어갔을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일방적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어요. 믿으십니까? 먼저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어요. 일방적으로. 십자가의 희생으로 차려놓으신 그 은혜를 믿고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의심이 많아가지고 왜 이렇게 일방적으로 차려놓았는지 이해가 안 간다. 왜 우리를 여기로 불렀는지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서 그 은혜를 거부한다면 그 영혼은 그대로 죽어갈 것입니다. 오늘 15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일방적인 은혜를 베푸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어떤 조건도 말씀하지 않으시면서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다.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조건도 말씀하지 않으시면서 이제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했다. 그러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은혜 베풀어 놓고 계시겠다.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방적으로 베푸신 은혜를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저 그 하나님의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믿기를 원하십니다. 믿고 진수성찬 차려놓은 거 먹기를 원하십니다. 그 안에서 편안하게 쉬기를 원하십니다. 나그네 길에서. 그리고 그것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은 흡족해 하시면서 기뻐하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기뻐하실 거예요. 제가 믿기로는 이곳에 계신 한 분 한 분 모든 분들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방적으로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믿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영원한 산 소망을 가슴에 품고 사실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아멘.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은 그 은혜를 믿고 감사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16절과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며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저는 이 구절에서 어떤 생각이 딱 스쳐 지나갔냐면,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뜻하였나니 작정하시겠다고 얘기해놓고 계셔.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그리고 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희가 행할 일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 이후의 삶을 보시는구나. 은혜 이후의 삶을 보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사는 삶을 보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스쳤어요. 내가 베푼 사랑과 은혜를 믿는가? 그렇다면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는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죠. 이것은 은혜를 받는 조건이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이런 일을, 선한 일을 했다고 해서 은혜를 받는 조건이 되질 못해요. 우리는 아무리 어떤 조건을 채우려고 해도 우리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은 은혜 받는 조건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은혜의 결과라는 거예요. 결과. 조건 없이 먼저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는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사는 게 마땅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그러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너희에게 행할 일을 알려주겠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진실과 화평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19절에서는, 오늘 마지막 그 19절 읽었는데요. 마지막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라면 진실해야 합니다. 이웃과 더불어 진실을 말하고 내가 아무리 불리해도 진실을 말하고 거짓 맹세도 하지 말라 하십니다. 또한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는 것도 그걸 남을 속이는 거잖아요. 그 진실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러지 말라 하십니다. 여러분,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의 관계를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여러분 아시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 베드로를 속인 적이 있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사람을 속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웃과 더불어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아멘. 그러니까 다 듣고 계신 그분 앞에서 거짓을 말한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까지 속이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웃과 더불어 말할 때 진실하지 않은 것은 아예 말하지 마세요. 차라리 말하지 않는 게 지혜로운 것 같아요. 진실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니까요. 하나님 다 듣고 계세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사는 세상을 살다 보면 참 거짓의 유혹들이 너무 많아요. 이럴 땐 좀 거짓말 하고 싶지요. 살짝 그냥 그런 거짓의 유혹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거짓의 유혹들을 물리치고 진실이 아닌 것을 말하지 않으며 다른 이들을 속이지 말라. 이것이 너희가 행할 일이다. 주님이 당부하신 말씀을 오늘 꼭 기억하면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 그것은 곧 화평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화평을 사랑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를 아는 자는 화평을 사랑합니다. 믿으십니까? 어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의 마음에 다른 일을 헤아려 하는 도모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하는 사람이,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만일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그래서 그를 해치려고 하는 도모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우리 3장 15절 함께 읽을까요?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비유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무섭습니다. 아주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예. 우리가 정말 자격도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다른 이들과도 화평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화평에는요, 자기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려고 어떤 희생을 치렀는지 아시지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로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신 그 희생을 치르셨듯이 우리도 다른 이들과 화목하기 원한다면 반드시 나 자신을 깎아야 합니다. 나 자신을 깎아야 하고 자신을 죽이고 자신을 포기해야 하는 희생이 있을 때 화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은요, 당신의 그 희생적인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혹 남들이 억울하게 해도, 혹 나를 죽인다고 덤벼도 너희가 행할 일이 이러하니 화평을 사랑하고 화평을 행하라 당부하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함께 우리 화평을 사랑합시다. 화평을 사랑합시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어떤 조건이나 자격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먼저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믿으시죠? 그런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그 은혜를 알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 은혜를 알지 못해서.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알고 믿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따라서 그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 그 은혜를 전해야 하는 사명이 또한 우리에게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그 은혜 이후의 삶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그러면 은혜를 받은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사는가 보고 계십니다. 근데 주님 뭘 원하세요? 예,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다. 그것은 진실을 사랑하고 화평을 사랑할지라. 아멘. 아멘. 여러분, 교회에서나 또 일상의 삶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승리하십시오.